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원수와 같은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은 그 원수에게 복수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혹은 우리가 힘이 없다면 원수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고 말을 하고 있죠. 힘이 있는 자는 복수를 하고 힘이 없으면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원수와 같았던 그 야곱을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야곱은 자신의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은 형과 헤어진 후에 숫곳에 머물다가 세겜 성읍에 머물렀습니다. 아마도 숫곳과 세겜에서 수년 동안 머물렀던 것 같은데요. 그러던 중에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낳았던 딸 디나가 세겜의 딸들을 보기 위해 나갔습니다.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곳의 딸들을 보려고 나간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이 디나는 야곱에게 있어서 유일한 딸입니다. 남자 형제들 사이에서 자란 이 디나에게 가나안 딸들은 늘 궁금한 존재였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땅의 족장인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강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이 이 세겜 땅에 머물 때에 그 땅을 하몰의 아들들에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세겜은 이 세겜 지역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가 이 디나를 욕보이고 디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디나를 말로 위로했고 또 아버지 하몰에게 이 소녀를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정말 이 가나안 사람들의 추악함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아내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은 이 노아의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보고 좋은 대로 아내를 삼는 건 이것이 노아 시대의 죄악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결혼을 막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도 이것을 철저하게 막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보이는 것에 끌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디나의 아버지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야곱의 나이가 100살이 훨씬 넘어서 이제 힘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가정의 중대사를 야곱이 결정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기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야곱은 자신의 딸의 문제를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이 아들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야곱에게 달려왔습니다. 야곱은 잠잠히 있지만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습니다. 디나가 당한 그 일을 생각하면 이렇게 근심하며 노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 아닐까요? 야곱은 이 두려움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형에게 억눌려 살았고 또 라반에게 억눌려 살았던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도 세상에서 이렇게 패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는 이 패배의식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세상과 타협하며 또 그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어야 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힐 때에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말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에 세상은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습니까? 혹은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아직도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한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자신의 아들이 디나를 너무 사랑하니 아내로 삼게 하라 말합니다. 이 세겜의 아버지는 너무 뻔뻔한 것 같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생각했을까요? 아내로 삼게 하라 말을 합니다. 이것이 명령형이기도 하고 또 부탁의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너무 뻔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자신의 아들의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세겜은 세겜 땅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들과 손을 잡는다면 편하게 이 땅에 머물 수가 있죠.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해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겁쟁이기도 했지만 상식적으로 지금은 그들과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몰은 자신의 아들과 이 디나의 결혼을 넘어서 후손들끼리 서로 통혼을 하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함께 거주하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누리라 말을 합니다. 심지어 야곱과 그 형제들에게 만약 은혜를 입게 한다면 자신의 것이 모두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죠. 디나와 결혼만 시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지금 하몰과 세겜이 다 줄 것 같습니다. 정말 솔깃한 제안입니다. 어떠한 혼수와 어떠한 예물을 청한다 해도 다 주겠노라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몰의 제안 앞에 유혹이 될 만도 합니다. 하몰도 내가 이 정도로 제안했다면 야곱이 수긍하리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13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지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렇게 세겜과 하몰의 제안에 약속의 아들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누이를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가 그들과 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겉으로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서 대답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주겠다라는 이들의 제안은 거짓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디나의 문제는 참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야곱은 너무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아들들의 거짓말은 더더욱 선해 보이지 않습니다. 원수를 보복하라는 것이 세상의 원리죠. 그러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복수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은 우리가 약한 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복수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는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12영이 더 되는 군대도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원수를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신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고 목사로 만드십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실제로 그 딸들은 그 양오빠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그 찢어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야곱은 사실 에서에게 죽었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 야곱을 20년이 지난 후에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야곱은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심지어 야곱은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신의 많은 재산을 에서에게 뇌물로 바쳤습니다. 지금 이 하몰과 세겜이 야곱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셨습니다. 원수와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죄인이 누가 있을까요? 성도님들께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구원을 받을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또 말할 수 없는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을 취하라고 유혹하는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에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제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제 46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힘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제 102편.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좋은 교회, 좋은 TV